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아주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으로 믿어라.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표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유일하게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다 말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 요한복음에는 7번의 기적이 표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까? 처음 기적은 무엇입니까? 네? 물을 포도주로. 저에게는 물어보면요 자꾸 옆 사람 눈치를 봅니다. 소신껏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디 나옵니까?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그러면은 여섯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딴 거는 다 잊어먹어도 뭐만 기억하면 돼요? 실로암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섯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한 그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 맹인된 눈이 먼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예수님의 여섯 번째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고난과 장애, 이 눈이 먼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 맹인된 사람과 예수님께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우리 옛말에 몸이 열량이면은 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몸이 열량이면은 네, 눈은 9냥이다. 참 수준이 좋으십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똑같이 물어봤더니 몸이 열량이면은 눈이 1000냥이다. 심지어는 10,000냥이다. 50,000냥이다. 90냥이죠. 그러니까 눈이 그 몸의 모든 것을 그만큼 눈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생겼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 태양이 무엇인지, 하늘의 색깔은 무엇인지, 봄이 되면 꽃이 피는지, 그 꽃은 어떤 모양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 앞에는 모든 것이 흑암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불쌍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제한된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눈먼 체험,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 눈먼 체험을 해봤습니다. 10분 동안, 길게도 말고 10분 동안 눈을 감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한번 다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분 동안 눈을 감고 있는데요 화장실을 찾아가는데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까는 접시 하나 짚는 것도 아주 힘들고요. 젓가락 하나 잡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은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두려움이 저를 한 걸음도 뛸 수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을 체험했는데 참으로 무엇이 앞에 있는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공포심에 질렸는데 이 맹인된 사람은 한 번도 세상을 본 적도 없고 자기가 가는 길에 그 길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생활을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소경이요 거린입니다. 왜 거린이 됐습니까? 그 당시에 부모가 이와 같이 눈먼 장애우를 태어나게 하면은 그거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살피지 않았어요.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근근히 밥만 먹고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그저 비참한 생활 가운데 구걸하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모든 소경은 다 무슨 일 했냐면은 그 거린의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버림받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의 부모들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맹인을 보자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먼저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장애는 뭐라고요? 예? 장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은 지금 이 맹인된 것이 무엇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 한 가지로 통일하세요. 죄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맹인된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구약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세대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죄와 고통은 사실은 누구 때문이다? 부모님으로부터 유전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또 성경을 인용합니다.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건데 문제는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말씀은 이 맹인의 이 눈이 먼 것은 어떠한 죄 때문이 아닌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당하는 불행과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은 여러분 죄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유전적인 죄, 인간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일상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죄의 결과로 그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질문에 바로 제자들만의 질문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불행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녀가 힘들고 사업에 실패하게 되었을 때, 뜻하지 않은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쉽게 나온 말이 뭡니까? 무슨 죄를 졌길래?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마음, 어려움이 오면은 그와 같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재단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청빙한다고 청빙위원회가 열어서 주일날 오후에 그 후보 되시는 그 부목사님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좋은 분이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서 봉사하겠거니 하고 온 교우들이 다 생각을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목사님이
이제 교회 뜰을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간질에 걸리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온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부목사님은 거품을 울면서 사지를 떨면서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둥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시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자가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여서 그 목사님은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분은 제가 졸업한 우리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와서 잘 공부하셔가지고 박사가 되셔가지고 지금 우리 모교회에서 교수님으로 잘 봉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분이 그렇게 쓰러져서 고통당하는 것은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세상에 이런 질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런 질문은요, 인생에 있어서 이런 부조리에 대한 시원한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도 에이즈 걸려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에이즈에 걸려 태어난 것이 대체 무슨 죄 때문이요? 누구 죄 때문이요? 왜 그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낼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선뜻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은 바로 누구의 죄 때문이냐? 죄가 틀림이 없는데 장애가 된 것은, 실패한 것은, 망한 것은 다 죄 때문인데 누구의 죄 때문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모든 질병과 고통이 죄 때문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일이 허락된 거란 것이에요. 욥기를 보시면 잘 아시죠? 욥이 다 망했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것들 다 강탈당했습니다. 부인도 조롱합니다. 집도 탔습니다. 그래서 낡은 기왓장으로 벅벅 자기의 몸을 긁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와서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 누구한테? 욥한테.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봐라, 네가 무슨 죄를 졌으니까는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지, 너의 죄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엘리바스의 생각이었어요. 또 친구가 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녀가 하루아침에 그 9자녀가 다 죽었어요. 지금 이 빌닷이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너의 자녀들도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런 고난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느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들려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이 선교사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대체 이 자녀가 이렇게 일찍 죽었는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이런 마음이, 이런 심령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결론을 우리 압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더욱더
부강케 하고 강건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모든 고난의 근거는 죄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은 모든 형통의 근거는 선이라고 말해야 돼요. 역설적으로. 좀 쉽게 풀어갈까요? 그래요. 병든 것이 죄라면은 성공한 것은 선입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선한 건가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좋은 학교에 들어간 것은 선하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대체 여러분들이 무엇이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성공과 여러분들의 명예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고난의 근거는 죄가 아닌 것처럼 모든 형통의 근거도 선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형통한 근거는 내가 선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선해. 왜? 내가 형통하니까.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좋은 집에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학식이 높았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형통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선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도 잘 지키고요. 나는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실하니까 이만큼 받을만 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주님을 따라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이렇게 말 못해요. 왜냐하면 가난은 저주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고난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그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길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맹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 거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예배 부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드리는 물은 대단히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셔보니까 엄청 써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입니까? 이것은 목사님 한번 쓴물 드셔보라 라는 뜻입니까? 예? 아무도 몰라요. 다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믿으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께서 이 쓴물을 정말 쓰라고 갖다 줬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갖다 준 줄 믿습니다. 아니면은 저 성분 분석하는 연구소에 데려가 가지고 저는 좋은 걸 믿어요. 물론 씁니다. 맛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은요,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저주받은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자는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임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으면요, 그게 은혜가 되고 약이 되고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슨 죄를 졌길래 10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됩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을 통하여 증거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새벽에 깨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고난 가운데 분이 나는 기도도 하지 않는데 아들을 쑥쑥쑥 난단 말이죠. 무슨 한나에게 이런 큰 죄가 졌길래 하나님은 그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나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 이거예요. 요셉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길래 어릴 때부터 노예가 되고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감옥에 갔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그 입술을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8절에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안의 눈이 떠진 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되지만 영안의 눈이 밝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 떠난 것은 없다는 것을 믿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걸음이라고 믿고 뚜벅뚜벅 그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실은 문제는요, 이 육신적으로 눈먼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사실은 뭐 주인공이라고 할까? 사실은 여기서 맹인이 이 주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그 뒤에 9장 전체를 읽어보신다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아주 치열하게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섭도록 싸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사실은 이 맹인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십시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보다요 더 비극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토록 입으로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안의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넘겨서 39절부터 41절까지 읽으면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맨날 설교하면서 나만 보면서 얘기해. 그렇게 믿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맞아요. 그분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면요 아멘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못 본 자들이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이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금방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나를 보고 맹인이라고 한 것이냐? 여러분, 마음에 지금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고 하니 바로 너희가 못 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의 은혜를 볼 수 있고 주의 은혜를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8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만일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안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 영안의 눈을 부지런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눈이요 하루에 25,000번 껌뻑껌뻑 한대. 야, 그러니까는 이게 25,000번 동안
눈이 왔다 갔다 해야지 정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눈을 안 감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5,000번 또 유지하기 위해서 눈물이 나오는 것도 축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안의 눈을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생각이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늘 악한 것이 있었으며 생각하는 것이, 마음 쓰는 것이 바로 악한 영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어떤 어려움과 장애가 오게 되었을 때 이것은요, 저주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은 저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주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임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을 때 사실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말하면은 우리 믿는 자들도 어떤 분들은요, 점을 보러 간다 그래요. 그 사주팔자, 토종비결, 여러분 이런 거 믿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 게, 제가 한번 중국집에 갔더니요, 저녁을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더니 후얼친 쿠키라고 이런 과자를 주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꼭 뭐가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안 돼. 여러분, 아예 보면 안 되는데 어느 때 좀 뭐가 부족한 거 느껴져서 보고 싶은 때가 있어. 그때도 보면은 안 돼. 제가 봤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Tomorrow will be good for you 라고 썼어요. 내일이 너에게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콱 꽂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하기 전에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Tomorrow will be good for you. 너에게 오늘이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이 말이요, 너무너무 내가 위로가 되는 것이.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거 묵상하면서 언제 좋은 일이 생기나, 언제 선인이 내게 오나, 언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나라고 묵상하고 기다리다가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그냥 잤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니 평신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고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지만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라 그랬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길이 어둠의 길로 다시 가기를 원치 않는다면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여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그게 영안의 눈이 흐리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말씀이니까.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는 악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란 것은요, 법이나 형식을 앞세워가지고는 남을 판단하는 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막 그냥 맨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어떤 일을 보기만 하면 판단해. 어떤 일을 보기만 하면 정죄해. 여러분, 그런 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자가 된다니까. 사랑하는 부인이 남편을 위하여 밥상을 차렸어요.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당연히 선한 거죠. 여러분, 남편은 젓가락을 들고 뭐를 해야 합니까? 시금치가 있습니다. 된장찌개가 있습니다. 뭐 된장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보 뭘 해줬지? 멸치볶음이 있습니다. 젓가락을 들면서 시금치 보면서 싱겁다. 멸치볶음 먹으면서 왜 이렇게 짜? 된장찌개 먹으면서 뭐 이것뿐이 안 해줘 이러면요, 여러분 다음에는 국물도 없어요. 모든 일에 평가하는 사람은 결코 열매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하길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율법주의의 영에 매여서 눈이 흐려지게 되면요, 예배란 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눈에 율법에 갇혀가지고요, 요거 조금 다르면은 예배가 아니래. 뭐가 조금 이상하면은 그저 아니래. 여러분, 율법주의자는요, 결국은 그 열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입술이 늘 평가면은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늘 사람을 판단하는 거라면요, 위험신호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사탄이 그것을 사용하여 마귀의 열매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율법주의가 판을 치니까는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되며 결국에는 정죄함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자기는 선하다는 것이죠. 자기는 옳다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참 감사했어요. 기도를 은혜 가운데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넘버원은요, 회개예요. 회개. 누굴 향한 회개냐? 김 집사님 회개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나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은혜 받아도요,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심령이요,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안의 눈이 열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일 불쌍한 자는 날 때부터 맹인되어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맹인이 아니라 스스로 눈은 떠 있다고 하나 그의 영의 눈이 막혀서 올바로 보지 못하는 그 눈이 불쌍한 것입니다. 만약 그의 영이 살아 있었다면은 어떻게 일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떴는데 축하해 주지 못합니까? 기뻐해 주지 못합니까? 잔치해 주지 못합니까?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 눈을 뜬 사람을 협박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으나, 그들은 율법을 잘한다고 했으나 그들의 심령은 눈이 어두워져 악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사실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께 나왔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로암에 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율법 가운데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